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 강남 순복음교회 조경자 권사님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다윗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가 잡혔을 때 이스라엘 왕들의 의무 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먼저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치룰 때 모든 전투마다 앞장서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 왕도 함께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윗이 왕이 된 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내가 이제 왕권도 튼튼하고 내 부하들도 또 전투를 잘하고 전쟁을 잘하니까 이제는 이 전쟁에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 부하들만 보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날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만 이제 병사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궁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 있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보게 되고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짓을 한 다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한 것을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 뒤에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처음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뻔뻔했죠. 왕이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드러내고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죄를 고백하는 이 본문, 오늘 제목을 이제 회개의 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죄책감에 관한 주제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죄책감이 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죄책감의 방법들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 즉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은 가운데 양심이 발동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악을 행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순서로 보면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책감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인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바라시는 기준에 미달될 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죄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항한 사건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항한 사건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양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양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시, 평가하는 내적 기준이 되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고 평가하는 내적인 기준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심은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과거에 행한 일 혹은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일을 주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은 우리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무엇이 당면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일련의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양심은 우리가 행한 일 혹은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거나 변명해주는 우리의 내적 음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 혹은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변명해주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행한 일이라든지 혹은 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명해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양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양심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미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며 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도 처음에는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발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회개해야 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제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책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책감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책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 혹은 자기 정죄, 수치심, 열등감, 자기 비하, 불안, 후회,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와 악을 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 각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죄책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때, 여러 가지 감정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불안은 인류가 원죄를 범하면서부터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죄책감이 일어날 때 자기 정죄, 수치심, 열등감, 자기 비하, 불안, 후회, 두려움 등이 우리 감정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에 죄책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감정들, 양심의 가책, 자기 정죄, 수치심, 열등감, 자기 비하, 불안, 후회, 두려움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냐면은 제일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제일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벌거벗은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몸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불안이 없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달려나갔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양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행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책감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처음에 죄책감의 상황, 모습을 이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죄책감이 들 때 부정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정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나지 못하고 계속 그 부정적인 죄책감 나는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수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스로 그 죄책감을 느낄 때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다른 죄책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 죄책감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죄책감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이 죄책감을 내가 느끼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죄책감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죄책감이 들 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책감을 부정적인 죄책감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숨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했거든요. 다윗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하고 두려우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들 때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다윗이 이런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리 안에 양심이 발동이 되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그 죄책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 때는 그 죄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이 죄책감을 우리가 애써 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킬 때 그 죄책감은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우리가 도망칠 수 있거나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임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죄책감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을 현실적인 문제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이 죄책감을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죄책감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이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하나님께 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자신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죄책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죄와 악을 행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은 현실의 문제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른 채 한다라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 놓는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하고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불안, 두려움, 수치스러움, 자기 비하 여러 가지 죄책감들이 우리를 좀먹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다면 그 죄책감은 해소하지 못하면 그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책감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죄책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또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딱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용서를 해 주었어도 저놈은 또 비슷한 일을 저지를 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200번이든 400번이든 500번이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웃을 몇 번 용서해 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와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 지난번에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이놈이 회개하고 이놈이 용서받았을지라도 다시 삶을 살다 보면 비슷한 죄와 악을 또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횟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시지 않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몇 번만 용서해 줄게. 그 안에서만 죄를 지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죄를 비슷하게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비슷한 또 시간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슷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죄책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죄를 들켰을 때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책감을 정죄로 끝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죄인들에게,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의 현실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을 정죄로 끝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다윗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그렇게 영원토록 왕자를 책임져 주신 이유가 다윗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죄책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쁘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때문에 혹시 지나온 인생 시간 속에서 후회되거나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책임감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향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과 우리가 말했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을 마음속에 품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책감은 현실적인 문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묻어두고 숨겨두고 외면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죄와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다윗을 바꿔주신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책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드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의심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평안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책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책감을 정죄로 끝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더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로써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행위로써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어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여라도 그런 일들까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혹여라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새로운 평안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죄책감이 일어날지라도 그 죄책감에 부정적인 죄책감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로잡히지 마시고 죄책감이 들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우리 믿음이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악을 행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은 끝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